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4장과 25장은 소위 이 감람산의 강화로 이렇게 불려지죠. 감람산의 강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이 재림의 때 종말과 관련된 교훈을 하시는데 바로 이 부분 가운데 바로 이 비유가 하나가 바로 열처녀 비유라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를 대할 때에 특별히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성도의 그 바람직한 자세가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과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에 그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24장부터 계속적으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물론 비유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에는 재림의 때로 받으면 됩니다. 자, 이 그때에 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라고 보면 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어떠냐,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유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의 혼인 풍습은요, 먼저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게 되어지면 약혼, 정혼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렇게 신방을 꾸미고 바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떨어져서, 그때의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가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기간이죠. 그때의 신부는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신부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장하면서 정결하게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깨어서 이렇게 맞이하러 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부가 있고 또 여기 열 처녀라고 하면은 열 처녀는 분명히 열 신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신랑과 한 신부라면 이 열 처녀는 분명코 신부의 들러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 어두운 밤을 밝힐 수 있고 또 신랑이 올 그 연애 장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등불을, 등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신랑은 어떤 분을 말하겠습니까? 신랑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이 교회로 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등과 기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등에 대해서는 어떤 성도들의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름은 이 신앙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은혜, 뭐 이렇게도 이것을 많이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2절이요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열 처녀를 나눌 때에, 구분을 지을 때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양분하여 정의를 내죠. 자, 그런데 분명코 이것은, 이 주님께서 이것을 구분 짓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이들의 모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름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횃불을 가지고 이 기름도 챙겨갔다는 것이죠. 왜? 혹 신랑이 늦을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처녀들 아니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미련함과 주님 오실 때 슬기로움의 차이는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신랑이 더디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대비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를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24장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요, 재난의 징조, 또 환란의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 이 25장은 연속 선상이기 때문에 이 열 처녀 비유는 결국에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비유가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절반이 구원받고 세상의 절반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도요, 이 분명히 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천국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죠. 자,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어리석다라고 판명이 되어졌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나와 있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요, 등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이 없다라는 거죠. 등에 어느 정도 기름이 있겠죠. 한번 불을 붙이면 타겠죠. 불을 밝힐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름도 고갈되어지면 이 불은 꺼지고 만다는 것이죠. 이 당시의 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등불 아니면 램프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등에 이 막대라고 하는 끝에 기름을 적신 천을 이렇게 둘러 만든 이 횃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횃불이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 당장에는 이 불이 이 횃불에 기름이 적셨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올 때는 그나마 있던 기름도 다 타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든지 신랑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랑이 다시 올 때 연회장에서 결혼 파티를 할 때에 그 너무나 이 칠흑 같은 밤이 계속이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어서 그 천국 잔치가,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을 찾으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그렇게 기름의 중요성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묵상했습니다. 이 등은 신앙의 틀이라고 저는 봤고요, 기름은 이 성령 하나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있지 않습니까? 등.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외형적인 틀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슬기롭고 어리석은 이 처녀들의 차이는 어떤 뭐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의 어떤 그런 영적인 준비성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차이라는 것이죠. 왜 슬기로운 처녀가 왜 슬기로운가에 대해서 4절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자,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요, 기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서 여분의 기름을요 다른 그릇에 담아가는 준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릇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인게이오는요 마치 플라스크 같은 이 휴대용 병, 어떤 뭐 플라스틱 병 같은 그런 것을 우리로 이해한다면 그런 여분의 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 말고도 여분으로 된 병을 하나 더 준비해서 거기에 기름을 듬뿍 담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다 타다꺼지더라도 여분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등불은 계속 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뭐 남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도 분명히 이 교회 안에도 분명히 두 부류의 처녀가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고 믿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불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세상에 묻혀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살다가 보니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집니까? 자,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신랑이 늦어지자 여기에 처녀들은 다 모두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자리에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뿔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잠자는 것 자체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잠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기다린 시간이 꽤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뿐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들의 문제가 다 졸며 잤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다섯 처녀들은 이 신랑이 더디 올 때에도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데 그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자고 있든 뭐 깨어 있든 그렇게 되겠죠. 뭐 우리가 미국과 시간이 뭐 13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 낮이라면 분명히 미국은 밤이겠죠. 그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에는 뭐 어떤 지역은 뭐 자고 있는 때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낮이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온전하게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휴거나 아니면 재림이 지체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경성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를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갔던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내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한 사이에 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만 그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오실 것 같지만 계속 더딜 때에 어느새 우리도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결국
불법과 타락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 잠이 들었을 때에 조용할 때 갑작스럽게 소리가 들립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주 저 멀리서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제 신부나 신부의 들러리는 밤중에 어둠을 뚫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을 밝혀서 신랑이 가고 있는 연회장으로 잔치집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연회장으로 오고 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에 이 다급해진 미련한 여인들의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요, 미련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을 슬기로운 5처녀부터 얻기 위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이렇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지금 기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없어져 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등불을 지금 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둘러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슬기로운 5처녀들은요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거절하죠.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사람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이 준비하는 자세는 하나님과 1:1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것을 빌리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데 신앙 좋은 내 아내 치마라도 붙잡고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그냥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삶의 그 생애에 결단을 해야 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을 떼어서 나의 신앙 일부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1:1 관계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본인이 직접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이 어리석은 5처녀 앞에 펼쳐집니까? 여러분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서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렬을 지어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사이에 가보니까 혼인잔치의 연회장 문은 쾅하고 닫혀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 강조점은요 문이 닫혀진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혀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의 때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뭐냐?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 그런데 이 준비하는 기간, 준비하는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문이 닫혀서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5명은 잔치에 참석했고요 5명은 들어가지 못한 이 비유. 이 비유는 앞에 24장 40절과 41절 말씀처럼 일하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아주 안타까운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안타까운 내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대답하시기를 이르되 진실로. 여러분 주님은요 진실로라는 말씀은 정말
이 천지가 개벽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외칠 때에 그때 신랑 되신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그때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닫혔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상실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잔치와 관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단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지금 다섯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낙오가 된다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왕 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름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혀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한 게 뭡니까?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시로 깨워서 수시로 준비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요,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신랑 되신 분의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을 맞이하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맞이하러 올 그 재림의 그날과 그때만을 알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때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재림이 늦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는 것을,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휴거하시거나 아니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때서야 맞을 준비를 하면 늦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과연 뭐겠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며 혹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경성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언제 이렇게 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조용히 또 다 잠들었을 때 갑작스럽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을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나눌 겁니다. 구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 어둠이 깊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과 성령의 불을 밝히고 철저하게 은밀한 중에 지었던 죄를 끊고 회개하며 언제든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준비되어 있는 영성을 준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닫으라고 명령하시면 바깥에서 아무리 소리쳐도요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거룩한 신부의 마음은 그래도 진리를 사모하고 순종하며 애쓰는 마음이고요, 드러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주의 이 사명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늘 그 부족함을 가지고 늘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마음,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이 땅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집을 지어서는 안 되죠.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방인과 나그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의 발은 디디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눈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뭡니까?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요 범사에 좋은 곳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할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평안하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팔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이 팔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 것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신부 단장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윗처럼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혹 더디 오실지라도 늘 깨어있으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